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입니다. 제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론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역대상 13장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법궤를 메어오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오는 일들은 참 귀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와서 하나님께 묻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고 하는 좋은 일인데, 좋은 일에서 어떤 일이 나왔어요? 안 좋은 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 그래가지고서는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지 되는데, 먼저 1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의논했다. 또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긴다, 그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빠져 있는 문구가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사람들과 의논했어요.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좋게 여긴다면, 근데 이거 뭘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좋은 일을 할 때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아. 이 일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생각이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중반부에 뭐라고 그러냐면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만일이지 이걸 가지고 절대적 기준으로 세우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실수하는 일의 발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만큼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일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여기 3절에도 그렇게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거 혹시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이에요. 과시하기 위한 일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 궤에 묻는 일이 없었지만 이제부터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13년, 한 15년가량 연단을 받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15년, 적진까지 들어가서 시글락에 숨어서 수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기가 연단시키시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지만 잘못 행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 그대로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지 될 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과시하려고 하고 내 뜻을 얘기하려고 하고 내 고집이 나오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것이 나오려고 할 때 조심해야지 돼.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라는 필터를 이용할 줄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집을 팔아요. 근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는 숨겨놓고 그리고 일부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사실 목사님 제가 이거 지금 다 갖고 오질 못했습니다. 이게 절반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가지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다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떻게 되죠? 헌금 드리고 둘 다 죽어요. 급사해서 죽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지 될 게, 주의 일은 대부분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에도 우리가 누구의 뜻부터 우선 더 확인해야지 된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이것이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인가.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울 왕 때는 이러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자. 이게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제부터 다윗 왕은, 이 시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통치하겠다고 하는 결의가, 아주 굳은 결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백성만 좋게 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입맛에 맞춰서 사람의 눈에 좋게 해서 그렇게 해서 법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데, 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인간이 메어 와야지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지를 못하고, 이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하게 되었느냐면 이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분명히 누군가 그랬을 겁니다. 왕이시여, 여기 한 번도 타지 않은 수레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막 제작했습니다. 다윗 왕의 눈에 보기에 어때요? 이 젊은 애들 얘기하는 쌈박한 거예요. 이야, 좋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새 것을 준비해 놨구나. 새 수레. 여러분, 하나님은 새 건지 흠 건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인간적인 생각에 휩싸이다 보면 좋게 잘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쪽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가. 대부분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사람 눈에도 좋고 하나님 눈에도 좋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눈에 좋게끔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레를 몰고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논다. 얼마나 좋았으면 유대인들은 춤을 잘 춥니다. 춤을 추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뻐서. 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통치되겠구나라는 것과 더불어서 다윗은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성군 중에 성군으로 인정하겠구나. 자기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였다. 온 밴드를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던 하나님의 법궤가 기돈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기돈의 타작마당이다. 기럇 여아림서부터 나와가지고, 그래서 기돈의 타작마당에 딱 왔는데 소들이 뛰었다. 타작마당은 평평합니까? 기울었습니까? 평평할 거예요. 타작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상하게 소들이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뭐가 뛴다? 소들이 뛴다. 꼭 잊지 마세요.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소가 뛰어요. 소가 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뭐가 뛰면 이해가 돼요? 말이 뛰면 이해가 돼요. 말은 뛰는 동물이니까. 근데 소가 뛰기 시작을 해요. 소는 원래 우보라고 그래가지고 천천히 걸어가는 짐승들이에요. 소가 뛰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여기 이 9절에 보면 소들이 뛰기 시작을 하는데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 그랬는데 이 표현을 잘 보면 매우 교만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져서 법궤가 깨어지거나 다치는 게 좋습니까? 손으로 잡는 게 좋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당연히 손으로 붙잡아야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이 우사의 집안에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우사의 집에서부터, 그래서부터 거기서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우사의 아버지거든요. 몇 년 동안 있었던 법궤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친숙해요. 별일이 아니에요. 이까짓 것 왜 흔들려? 그리고 그냥 법궤를 손으로 잡은 거예요. 내가 잡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사람이 잡는 것은 은혜가 안 돼요. 누가 잡아야지 돼요? 주님이 잡으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꼭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또 나는 여지껏 이 법궤랑 몇 년 동안 지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하나님의 일을 범상치 않게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구별하는 마음을 원하신다.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로 가득해 있는지, 인간적인 계산으로 가득해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들어올 때 시편에 뭐라 그럽니까? 성전에 들어왔을 때는 잠잠하라 그래요. 왜? 멈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판단,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구별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10절에 우사가 죽었어요. 우사만의 죽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을 죽이셔도 마땅한데, 그런데 다윗을 놔두신 거예요. 왜? 앞으로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찢으셨다. 아마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누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 팔뚝이 찢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간 전기에 감전되는 것처럼 죽은 것 같아요. 몸이 찢어졌어요. 다윗이 노한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았을 때 분하였다, 분노하였다. 왜? 자기는 지금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좋은 뜻으로 모셔온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혀 배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있어요.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방법, 그 과정, 또 거기에 담겨 있는 인간의 마음,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그게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나는 완전히 죽어야지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번제라는 게 뭐예요? 하나도 안 남고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나도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은 없는가 하는 것이죠.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섭섭한 것은 아닐까.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 간섭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마땅한 자세입니다.
13절에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그래서 중간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갖다가 놓았습니다. 놀라운 거는 또 그렇게 해서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약 한 100일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무엇을 하셨다? 복을 내리셨더라.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다 가만히 계십니까? 고개 좀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오벳 에돔은 자다가 떡이 생긴 거예요. 왜? 다윗이 실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아니 이게 우사가 죽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누구네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기네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다가 떡이 생기는 법은 별로 없어요. 자, 오벳 에돔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집에 모셨는데 복을 받았다. 간단하지만 한번 질문해 봐야지 돼요. 이 사람 어떻게 모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모셨을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마 오벳 에돔이 석 달을 있었지만 그 모든 일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안 보고도 알아요. 오벳 에돔은 절대적 두려움과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머무는 동안 말도 크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우사가 죽어가지고 그 법궤가 자기의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모셔야지 될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너무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별하고 막 그러는 것도 안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실은 헌금 안 내도 교회 생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부렁으로 자기가 조작을 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솔직히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베드로 사도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전부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길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다 좁게 해서, 그래서 각을 뜬다는 건 뭐예요? 송아지에 각을 뜨는 건 뭐예요? 비둘기에 각을 뜨는 건 뭐예요? 뼈까지 다 발라내는 거예요. 다 쪼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나가야지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했다고 하는데, 헌신했다고 하는데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나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지 돼요. 그 방법을 목사와 의논할 수 있어야지 돼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세상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도형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애도 엄마가 좀 가르치려고 그러면 엄마 요즘 학습은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부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에요. 자기 포기 학습이에요.
아멘. 아멘.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부터 생각하자?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시면 그걸로 됐다. 아멘.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돼요. 그때 은혜가 생겨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한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아는데 주님도 내가 죄를 알고 나도 내가 죄,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그래서 선한 일에 있어서, 좋은 일에 있어서 나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일,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시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게 하여 주시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나를 포기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구별할 줄 아는 겸손하고 거룩한 심령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 사회적인 불안, 코로나 위기로 하나님 여러 가지 회복되는 듯 하였지만 확진자가 4,000명이 넘습니다. 주님,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새롭게 시작한 삶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부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잘못된 정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심령들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